자, 오늘 두 번째 주제, 거룩한 사귐의 집, 요한일서 1장 3절인데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설교 본문으로 택한 성경 구절을 택하라면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 기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아이들이 만들어낸 회지가 있었는데 그 제목이 사귐이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것이. 이 사귐, 이 사귐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당으로서의 성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회가 뭐냐라고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 말씀으로 답변하고 싶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인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말씀으로 답변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말씀으로 답변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66권 말씀의 신앙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해 놨는지 정말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귐인데요. 이 사귐은 뭘까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한다. 근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귐이다. 사귄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귀면 맨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제가 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보니까요, 젊은 아이들이 사귀면 둘이 커플이 되면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대부분 편합니다. 그거 숨기는 사람은요, 보통 고수가 아니에요. 대부분 편합니다. 어떻게 표가 날까요? 앞에서 강의를 하면 멀리 떨어졌던 아이들이 이상하게 붙어 앉아. 혹시 하나가 멀리 떨어지면 수업 시간 내내 눈이 어디로 가요? 교실을 안 쳐다보고 그 아이를 쳐다봐. 그리고 서로 눈빛을 교환을 해. 자기네는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앞에서 보면 다 보이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언제부터냐?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긴 지네가 다 얘기해놓고. 그렇죠? 그래서 니네 그러면 사귀면서 뭘 제일 먼저 하냐?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 아이들이 일단은 뭘 합니까? 요즘에는 통장을 같이 만들어가지고요. 통장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서로 돈을 거기다 넣고 그 돈 가지고 쓰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때는 무조건 남자가 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바뀌고 여러 가지 비밀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해요. 아이들이 서로가. 특별하게. 그리고 깊이 스킨십도 하고 이런 걸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귄다라고 그럴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귄 건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이걸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그러는데 이 은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사귀는 것을 오늘 말씀에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 이해해주고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노인께서 교회를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과 함께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혼자 식당에서 4인용 식탁에서 혼자 드시는 거죠.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늘 저분이 혼자 드시네 또 혼자 드시네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그날 마음이 쓰였어요. 식판을 들고 그분 앞에 앉았어요. 같이 늘 식사하던 권사님 일로 와, 여기 자리 있어. 아니, 난 오늘은 여기서 먹을게. 이상해, 왜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할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계속 몇 주 동안 식사하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몇 월 며칠 날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약 드세요? 예, 무슨 약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혹은 그 다음 주가 되면 그전엔 그냥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어색하게 식사하던 관계가 이제 뭘 물어요?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몸은 어떠세요? 이런 걸 이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니까 이분이 자식 얘기를 해요.
자식에 대한 안부를 물어요. 이제는 조금 더 하니까 기도 제목을 나눠요. 이것도 기도해서 이것도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했는데 어떠세요? 이런 걸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니까 아내 이야기, 사별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나누는 거예요. 언제 사귐이 시작됐을까요? 저분이 식탁에서 홀로 드시네. 이건 사귐이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의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저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저분에 대해서 좀 정보를 안다고 코이노니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요, 사귐은 내 마음에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고 기도하고 이럴 때 비로소 코이노니아 사귐이 됐다. 이 사귐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사귐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묵상 질문은 거룩한 사귐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그저 얼굴만 아는가? 그저 왔다 갔다 하는가? 정말 내가 거룩한 사귐을 누리고 있는가? 한 번쯤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가지로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은 거룩한 사귐의 집이에요. 첫 번째로 누구와 사귀냐면 하나님과의 사귀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 사귐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전화하거나 아니면 만날 때 간혹 그럽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예를 들면 나 더 이상 목회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느냐? 교인들이 변하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제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너는 변했니?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신앙은요,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 이전에 누가 변하는 겁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킬 능력은 우리한테 없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려면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서울대학 보내려고요, 정말 어릴 때부터 촘촘히, 유치원 때부터 촘촘히 계획을 짜서 정말 악착같이 공부시켜서 대학에 딱 보냈어요. 부모는 와, 이제 너 대학 갔다.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와, 나 해방됐다. 부모가 맨날 그랬대요. 대학만 가면 네 맘대로 해. 대학만 가면 해방시켜줄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부모는 와, 대학 들어갔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그러니까 아이가 와, 나 해방됐다. 이제 나 홀로. 이렇게. 많이 겪어보셨죠? 우리는 누구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은 뭐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가 다툽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 사귐이 중단됩니까? 사람한테 실망해서 그래요. 왜 서로 다툽니까? 왜 다투겠어요? 네가 변해. 네가 바꿔. 네가 잘못됐어. 이게 다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참 재밌게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음성이 뭔지 아세요? 나를 바꿔줘요. 나를 변화시켜요. 내 마음을 바꿔줘요.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이상하게 그렇게 나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바꾸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바뀌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렇게 이상하게 하나님 나를 바꾸셔요. 그냥 내가 바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귐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누구 때문에 싫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겉으로는 그거 같지만 실제적으로 뭐의 문제입니까? 이게 영성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구나.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상담하고 찾아오거든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요즘 기도 안 하는구나. 요즘 기도 안 하지. 무슨 소리에 내가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안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기도 제목까지 쭉 나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듯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안 들어가는구나. 한참 얘기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그의 변화가 아니고 누구의 변화입니까? 나의 변화예요.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경험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거룩한 사귐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공동체와의 사귐이에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홀로 몰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사귐이 아니에요. 나 누가 싫어서요? 나 누가 그래서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이 받아들여지고 사람이 수용이 되고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가 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든 면이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 세상 못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요, 위치가 바뀌면 사람이 달라요. 저런 면도 있었네. 간혹 여러분, 아주 내가 좋아했던 사람한테 실망한 적 없으세요? 왜 실망하는 줄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면에서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뒤로 돌아가 보니까 다른 면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면도 있네. 보통 아들들이요, 결혼하면 엄마한테 실망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엄마 최고. 그러고 있는데 아내와 갈등을 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아내 이야기가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아내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엄마가 어떤 엄마예요? 우리 엄마 심각하네.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네. 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심각해져요, 여러분. 아들이 이해하기 전에, 아들이 생각하기 전에 빨리 돌아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수용하는 것으로 바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나 누구 때문에 싫습니다, 나 누구 때문에 안 합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단됐구나. 내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가 중단됐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발견하고 진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귐이 되면 세 번째로 거룩한 초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하면.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귐입니다. 초대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교회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경험했던 어떤 교회인데요, 오래전에 교회 가면 난리가 났어요. 막 폭풍 일부 직전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막 그냥 막 찌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거기 있던 여전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막 폭풍 일부 직전에 교인들 데리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냐. 그 말에 막 일던 폭풍이 딱 가라앉고 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문제가 있는 담임 목사님은 미국으로 가셨고요. 새롭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멋있게 튼튼히 성장을 했어요. 그 후에 그 교회가
또 한 번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엔 부목사님이 도둑을 일어났어요. 담임 목사님의 비리와 잘못을 쫙 해가지고 막 터뜨린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들이 개인적으로 할 때 그랬냐고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못 있습니다. 교회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키겠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대단히 멋있는 행동을 했어요. 저 목사님, 개인적으로 내가 친해서 이야기는 들어줬지만 교회 문제와 한다면 이건 상황이 다른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은 기도원으로 가셨어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세상에서 슬픈 일이 뭐냐? 하나님의 징계가 뭔지 아느냐? 파라다이스에 혼자 사는 거다. 그 좋은 넓은 집, 그 좋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것만큼 파라다이스 누가 함께 하셔야 돼. 여러분, 신앙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영적 전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일일 수련회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자꾸 120세대라고 말해요. 일본에서는 그런 욕이 있습니다. 너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준비 안 된 200살은 여러분 저주입니다. 120세대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머리에 딱 들어왔어요. 정말 내가 120세까지 살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말하는 거 아니고요. 살겠다는 계획도 아니고요. 꿈도 아닙니다. 근데 정말 만약에 내가 120세까지 산다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생명에 하나님께 있어서 오늘 밤 오라 하셔도 내가 아멘 하지만 만약에 120세까지 산다면 내 생명의 끝을 나는 모르니까 준비해야 되겠다. 적어도 전반기 60년 이렇게 살았으니까 후반기 60년은 전반기와 다르게 덤더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전반기 60년 한번 돌아보니까 제게 많은 기회가 흘러서 버려진 이유가 하나 내가 발견됐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았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지 말아야 될 이유, 헌신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합리적이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건데 합리적이면 합리적일수록 나를 함정으로 놓은 거예요. 그땐 그게 맞는 것 같았는데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나머지 60년은 해야 될 이유만, 죄 짓는 것 이외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지 않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종종 성경을 묵상할 때 눈을 감고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쭉 훑어요. 내용을 이렇게. 창세기에 이런 내용이 있지 쭉 훑어요. 눈을 쭉 감고 성경을 훑어가는데 예언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를 딱 이제 훑고 신약으로 넘어가려는 그 찰나에 제가 멈췄어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할 이유를 찾으셨어요. 멸망시켜도 죽여버려도 다 지옥에 보내도 세상을 없애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신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끊임없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또 사랑할 이유 찾으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까지 보내셨어요. 근데 그 독생자가 보내면 사람들이 와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보내셨어요. 그러셨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할 이유를 찾으셨구나. 해야 될 이유를 찾으셨구나. 구원해야 될 이유를 찾으셨구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더 깊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그렇게 주신다면 그 전에 언제든지 아멘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욕심이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내 생명을 내가 모르고 하나님께 있으니 만약에 그렇다면 나머지는 하나님 해야 될 이유를 찾게 해주십시오.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게 해주십시오. 헌신할 이유를 찾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십시오.
내 지나온 60년이 순간이라고 생각되니까 나머지도 짧게 찰나일 텐데 그 순간 하나님 해야 될 일을 찾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묵상과 결단을 최근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 존경하지 말아야 될 이유, 헌신하지 말아야 될 이유 너무 많죠.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이면 합리적일수록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해야 될 일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넘쳐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과의 사귐하러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셔서 사랑해야 될 이유를, 품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몸에서 비로소 다시 누군가를 초대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나는 이게 교회라고 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교회의 진짜 모습이 이런 것 아닐까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이에요. 얼마 전에도 보여줬죠. 오늘 제가 헨리 나우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세계적인 대학의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지체아들을 섬기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 일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그게 답변이었습니다. 그가 한번 렘브란트의 이 돌아온 탕자 그림을 관람하러 미술관에 갔었대요.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이 그림 앞에서 못 움직이고 서 있었답니다. 처음에 그림을 봤을 때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보였대요. 내가 돌아온 탕자 같다.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하려고 하다가 내가 돌아온 탕자 같다. 그리고 또 한참을 보는데 이번에는 큰아들의 모습이 자기처럼 보이더래요. 야, 내가 좀 더 빨리 돌아왔다고. 내가 포도원에 좀 더 빨리 채용됐다고. 내가 좀 더 좀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내가 조금 더 한다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기 공로, 자기 열심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생각했던 큰아들의 모습이 자기들의 모습으로 비춰지더래요. 그래서 좀 더 한참을 묵상하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보이더래요. 내가 아버지처럼 하고 싶다. 누구든지 돌아오면 이유 불문하고 품어 안아주고 싶다. 돼지우리에 생활하던 아들입니다. 달려가서 그냥 입을 맞추고 그냥 안고 환영해주는 아버지한테 무슨 조건이,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아버지처럼 하고 싶다. 한참을 그림 앞에서 서 있으면서 그가 남긴 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탕자가 먼저 보이시나요? 큰아들이 보이시나요? 나 이렇게 열심히 작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는 안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잔치 하나 안 해주고, 그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아버지처럼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저 안아주는 아버지가 보이시나요? 아버지의 손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손과 왼손이 달라요. 한 손은 여성의 손처럼 섬세하게, 한 손은 남자 아빠의 손처럼 우직하게.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참 재밌게 엄마의 아이가 안 나와요. 아마 렘브란트가, 제가 상상하기에, 이건 제 상상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아내를 사별했겠죠. 두 아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웠을까? 한 손엔 엄마의 마음으로, 한 손엔 아빠의 마음으로 안는 걸 아마 렘브란트가 표현하지 않았을까. 때때로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엄마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두 아들을 길렀는데 한 녀석이 그냥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나갔다가
갔는데 그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돌아왔을 때 품어 안는 엄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다독거려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훈계하지 라고 했더니 이 복잡한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었을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동네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렘브란트는 저 뒤에 어떤 여인을 하나 그려넣어가지고 엄마일 거다 숨겨진 엄마의 모습도 그려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경꾼 동네 사람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사귐의 집이라면 우린 다 여러분 작은 아들처럼 돌아왔고 큰 아들처럼 조금 먼저 왔다고 괜히 내가 먼저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동네 사람처럼 구경꾼은 아닌지 돌아오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 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옛 어른들이 그런 말해요. 저거 인물값도 못하고 허우대만 멀쩡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오면요 어린이 공원이 딱 벌판처럼 딱 돼 있고요 건물이 뾰족 올라가 있어요. 하여튼 본래 모습보다 굉장히 거대해 보여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기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거 얼굴값도 못하는 건물값도 못하는 저 웅장값도 못하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내가 잘못됐나요? 하나님, 물론 그렇게 큰 건물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워낙 큰 건물이 많아서, 큰 교회가 많아서. 근데 저는 늘 그게 늘 보여요. 그렇게 아주 작은 시골 교회면 그렇게 마음이 포근하고, 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이 사람들도 다 큰 교회, 좋은 교회, 막 도시교회 가고 싶을 텐데 이걸 지키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도 다니면서 지하교회나 2층 교회 있는 분들 보면 저는 그게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분들도 다 큰 교회다 갈 수 있는데 이곳을 사랑하고 이곳을 지키는 이분들을 특별히 내가 축복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을 보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인물값 하겠지. 얼굴값 하겠지. 건물값 하겠지.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 기독교회 욕먹는 거는요, 작은 교회들 때문에 욕먹는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 큰 교회들 때문이지.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 인물값 하게 해주십시오. 건물값 하게 해주십시오. 생긴 거 값하게 해주십시오. 주변에 좀 큰 빌딩들이 많으면 좀 숨겨 있으면 내가 좀 마음에 부담이 덜 할 텐데 왜 하나님 벌판 같은 데 세워놓으셔가지고 이쪽 사거리에서 완전히 벌판에도 세우는 거예요. 여긴 어린이공원 그냥 낮게 돼 이제 거기다 나무도 심고 하면 좀 가려지겠지만 지금 보시면 그 동네 다니시면 알겠지만 벌판 가운데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10층 건물 높이입니다. 지상 6층짜리가. 높이가 10층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계단 위에는 내가 보니까 10층보다 높아요. 지상에서만. 지하에 또 한 10m 정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성전을 채우는 것은 뭐에 있다? 사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누구와? 하나님과. 누가 미워지고 누가 외면되고 싶고 뭐가 싫어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오세요. 그 사귐은 그를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가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맨날 기도도 응답 안 돼요. 나를 바꾸세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기도 안 하던 내 모습이 내가 더 기도하지 않은 모습이 내가 바뀝니다. 내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랑이 되고 아껴지게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결혼 전에 대부분 이래서 좋았어요라는 장점이 나중에 부부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장점은 단점이 되고 단점은 장점이 돼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거 고정불변 아니고 영원한 거 아니고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제가 확신컨대요. 그게 정말 절대적이라면 하나님이 바꾸세요. 저는 종종 그런 기도에 하나님도 안 바꾸시는데 내가 왜 바꿉니까?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님도 안 바꾸시는데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도 안 바꾸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그 모습이 사실은 복이 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안 바꾸시는데요. 내가 왜 바꿔요 그거를? 바꿀 능력도 아니고 바꿀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진데.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서로 사귐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그 모임은 말하지 않아도 초대하고 싶은 모임으로, 환영하는 모임으로,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예배당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모습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변하는, 누가 변하느냐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룩한 시작이 오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해드립니다. 예배당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성도의 사귐으로 이어지고 그 사귐이 세상을 향한 초대로 이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와 사귀며 사람을 품을 때 예배당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아멘.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와 사귀며 사람을 품어라. 그러면 예배당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아멘.